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전 10시 55분입니다. 뭐야, 벌써 10시 55분이야? 아,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몰라. 5분만 더 자다 일어나지 뭐. 아, 11시네. 아, 예배 드려야겠다. 아유. Nope. 예배나 드려야겠다. 예배나 드려야지. Nope. 아니 이거는 진짜 성인 한 사람도 배를 채우기 어렵거든요. 진짜 이거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의 예배입니다. 지루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했을 때 저도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날씨도 좋은데 친구랑 놀자고 할까? Nope. 가인과 아벨. 과자. Yeah. 맛있다. Nope. J-E-H-O-V-A-H 야호와. 아, 목말라. 엄마, 나 물 좀.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있잖아. 내일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생일 파티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일 과자 하나씩 사오라 그랬거든. 잊지 말고 나 꼭 챙겨줘야 돼. 알았지, 엄마? 아, 근데 엄마 있잖아. 우리 꿈나무교 애들은 예배 잘 드리고. Nope. 성경책이나 필기도구 준비 오케이. 바른 옷, 바른 자세 오케이. 카톡이나 게임하지 않기 오케이. 그럼 필기하며 예배드려야겠다. 예배는 아벨처럼. 너무 풀었다. 여기가 되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 별을 따라 동방 박사님들과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벌써 대강절이 4주차고 성탄절이 5일밖에 안 남았대요. 너무 신나죠? 네, 이제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이제 5일 뒤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알겠죠? 네, 이제 우리 성경책을 잘 준비하고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시작할 겁니다.
네, 선생님이 먼저 기도하고 사도신경한 다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일주일 동안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저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주님, 이제 성탄절이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성탄 찬양하면서 지금부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영상 예배지만 주님, 정말 저희가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큼 더욱더 뜨거운 마음 부어주셔서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기쁜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처음 찬양인 띵동띵동 선물 왔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예수님, 난 정말 기뻐요. 내가
우하하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큰별 반짝이던 작은 마구간 반짝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야호 하나님도 천사들도 우리 다 함께 짝짝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이렇게 손뼉치며 발 구르며 춤을 추면서 우하하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우하하 우하하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킨대.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느리게 영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이제 제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눈 감고 손 모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5일 뒤에 있을 성탄절을 위하여서 주님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였는데,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걸 기뻐하는 마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저희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들을 말씀이 저희 눈과 귀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부디 세상 것들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끝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그래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진 않고 더 많이 생각나고 또 전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또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 맞지요? 네, 우리 모두가 빨리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래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모두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지금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막 있잖아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샬롬! 네, 우리 친구들 모두 평강의 하나님이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공간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봐야 해요. 오늘 대강절 4주차인데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우리 여호수아 이제 끝났고요. 그 뒤에 보면 삿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 아까 한번하고 혜희 선생님 막 말했는데 준비했을 줄 믿고 또 열심히 찾았을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친구들. 오늘 대강절 4주차, 아까 초 4개 붙였죠? 대강절 4주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빠바밤! 굳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굳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유인데 앞에 하나가 뭐 붙었어요? 뭐? 굳이.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만약에요, 친구들이 뭐 학교 아니면 어린이집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을 때에 막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진짜 높은 뭐 대통령님이시래요. 아니면은 뭐 무슨 장관님이시래요. 막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굳이 그 사람이 왔을까요? 본인이 막 이러기 위해서, 그거보다는 사실은 관심을 갖고 신경 쓰기 위해서, 또 그리고 친구들을 뭔가 사랑의 마음과 관심의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서 그런 높은 뭐 대통령, 장관 이런 분들이 와요. 좀 와닿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죠. 친구들이 뭐 졸업식을 해요. 아니면은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막 일가친척이 다 와. 아니면은 막 교회 선생님들이 와. 굳이 그분들이 가는 이유는? 그렇죠. 친구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굳이 그곳에 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은 진짜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예수님이 굳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유와 맞는 뭔가가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서 무슨 이유일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과 생각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강절 3주차 나눴던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선택은 하면서 우리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당신의 선택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포함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족,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렇게 대답했었죠? 맞아요. 그 대답, 그 고백 기억하면서 생활했나요? 네. 사실은 그날 하루만큼은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어쩌면 조금 잊혀진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다시 다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막 모든 전쟁 마치고 막 땅도 다 나누고 그러면서 당신들의 선택은? 했을 때는 절대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딱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들, 이 고백이 잊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 특별히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있던 원래 주민들, 원주민들을 막 다 쫓아내고 한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었던,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던, 혹은 편리를 위해서 그냥 여기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타협하고 냅뒀던 그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리가 가끔 들어봤던 막 바알, 아세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가짜 신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막 비도 내려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하는 신들이라고 믿었던 그 가짜 신들, 이방 신들,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섬기고 또 그 제사를 드리고 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자 그런 상황이 오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사자가 와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오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 내 모든 명령들을 어기고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어울리고 심지어는 그 가짜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내 모든 말들을 너희가 무시했다. 제단을 헐라 했는데 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민족들을 너희한테 쫓아내지 않고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인 곳에서 막 소리 높여서 울고 하나님 진짜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땅의 이름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임이라고 이름이 바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울고 하나님 안 할게요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또 이방신들을,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는요, 12명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적군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이 등장하는데요. 이 12명들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어쩌면 조금 뭔가 모자른데, 이상한데, 어색한데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몇 명의 이야기만 전도사님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고 싶은 사사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 사람은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해서 전쟁을 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지금은 친구들 중에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막 있기는 하지만요. 옛날에는 왼손잡이 막 글씨 밥 먹고 이러면 혼났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왼손잡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좀 어색한, 부족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로의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예를 들고 싶은 사사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뭔가 좀 어색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 여자친구들 얼마나 똑부러지게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남자친구도 못지않게, 하지만요, 그때 당시 여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도 세주지 않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적해서 오히려 남자 장군, 바락 장군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하는 장면이 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예를 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제일 많이 말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도 조금 뭔가가 어색합니다. 뭐가 어색하냐면 일단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올까봐 타작마당 여기 한쪽에 막 이렇게 숨어가지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더니 너 큰 용사 기드온아 막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시는 일을. 그런데 그때도 바로 네 좋습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는 양털을 갖다가 하나님 진짜 맞다면 이 양털을 적게 해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더요. 땅은 적게 해주시고 양털은 마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볼 정도로 겁쟁이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을 통해서도 미디안 사람들을 딱 300명을 데리고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기드온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성경학교 때도 나눴었던 이야기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사람은 진짜 힘도 세고요. 마치 헤라클레스처럼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물리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삼손도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라 했지만요, 시체도 그냥 다 만지고 여자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은 하는 사사로서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데 사용된 우리 귀한 삼손의 이야기도 이 사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4명의 사사 이야기만 했지만요, 그 외에도 8명의 사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평범하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 아니 무슨 사사가 이래? 무슨 리더가 이래? 싶을 정도로 아주 엉성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사기에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어색하고 엉성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것이 왼손잡이든 여자든 혹은 그냥 뭔가 양을 치고 소를 모는 소몰이 장수든 아니면 겁쟁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구별했지만 아무것도 거룩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누구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아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굳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굳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과연 뭘까요? 이렇게 엉성한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여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심지어 5일 남았댔죠, 성탄절. 2000년 전 5일 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굳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곳엔 너무 죄가 많잖아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저기 영원한 천국에 함께 살게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강절 4주차, 이제는 5일 후면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던 그 날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 우리가 계속 기다리자 하니까 친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굳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야 할지? 그건 바로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죽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5일 동안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오신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냐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절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잠시 같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통해서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같이 살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 엉성하고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했던 것처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있는 모든 공간에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꿈나무학교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굳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굳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은 5일 성탄절 올기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저는 막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오신 이유, 오셨다는 건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어서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도 우리 예수님 같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그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일주일 보내고요. 우리 또 만납시다. 알겠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